네, 오늘은 영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미가라는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돈을 도둑맞게 되죠. 은이 1,100이나 되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돈을 훔쳐간 이 도둑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범인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었던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돈이 아마도 탐이 나서 훔쳤겠지만 어머니의 이 저주를 듣고 나니 꺼림칙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순간 돈이 탐나서 훔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저주를 듣게 되니 이 두려움이 몰려온 것으로 보여지지요. 결국 미가가 그 돈을 자신이 훔쳤다라고 자백을 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매일같이 자신이 이 저주했었던 그 도둑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돌아오고 아들도 용서했지만 사실 이 어머니가 내뱉은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저주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면서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으로 얼마나 그들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호세아의 탄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악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가 역시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게 되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습니다. 에봇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하지만 드라빔은 뭐죠?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었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이 가정의 우상 수호신을 지금 같이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을 이제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을 본문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꼬집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지요. 오늘 모습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미가가 한 떠돌이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정착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레위인들은 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떼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땅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42개의 성읍에서 살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유다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인 청년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지파를 떠나서 이 에브라임의 산지까지 와서 이 미가의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타락의 이 시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이 자기 수입 중에 이 11조를 이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것을 아마도 아까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자신들의 생활도 빠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레위인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굳이 저들에게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점점 더 태만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장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점점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어두워지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선교사나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영육간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서 생활의 곤고함으로 인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목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또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른 지파들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 자신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역을 떠나서 떠나면 안 됐었습니다. 이 유다 지역에 자신에게 맡겨진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 레위인 청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해진 일들,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잠수함의 토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는요, 잠수함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잠수함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에 토끼를 데리고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토끼가 제일 먼저 정신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정신을 잃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구나, 위에 올라가서 공기를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영적인 위기감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살리는 역할을 그들이 할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레위인은 자신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생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난 미가는요, 마침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꺼림칙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 청년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미가는 이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남을 지도하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철저한 기복신앙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이고 거짓된 종교의 특징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즉, 거짓 종교는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번영만을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연봉을 약속을 해주고 있죠.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인은 아마 일정한 거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한 이 연봉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매우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레위인은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미가의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우상 숭배를 막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에 더욱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이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우상을 섬겨주는 대신에 자신은 육신의 평안함과 이 물질의 대가를 받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미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을 겁니다. 그 레위인은 미가에게 완전히 매여서 그 미가를 위해서 온갖 아부를 하며 또 영적인 타락을 심화시킨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레위인은 물질의 노예가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은요, 보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로에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아예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우 잘못된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특정 개인에게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는 자신의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신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도깨비도로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신기루는 아니에요. 그게 유명한,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정말 TV에도 나오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도깨비도로. 과거에는 이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그곳을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오르막길입니다. 그런데 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기어를 중립에 두면 저절로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오르막길인데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오르막길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실험을 사람들이 합니다. 뭐 하냐면 깡통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깡통이 조금씩 굴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시 현상인 거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일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분명히 맞아 보이는 일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자신은 분명히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된 길로 행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생생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받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